시와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중심인물을 중심으로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될 수 있고 아브라함이 될 수 있고 내 곁에 함께 와서 동거동락하고 그 사람들의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좋은 말씀이네요. 상당히 내 방향하고 일치해요. 보면은.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거야. 이제 오늘 그 이야기는 미국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 잔치지 뭐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그 말씀을 듣고 새겨서 또 뭐 굉장히 감동받고 그러겠나마는 그래도 우리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기합받는 마음으로 한 5개월 전인가 약속을 해서 와서 좀 설교 좀 해달라 그래서 미룬 것이 3월 말까지 미뤘어. 3월 초에 해달라 그래서 아니 그 3월 말로 하자고 그렇게 온 것이 또 금방 와버려. 그냥 저기 어려운 것은 다 그렇게 빨리 와. 좋은 것은 천천히 오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는 이제 이게 인터넷에 나가기 때문에 웹사이트에 나가기 때문에 또 지난해 있는 말을 그 계속 되풀이한 것보다도 설교 때는 지난번에 있었던 그 설교를 좀 뒤섞어서 할 것이고 이제 오늘 아침에는 이제 우리가 할 일, 우리에게 가까운 이야기 또 우리 지금 내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접속하신 그 형제들 식구들이 에게 합당한 그런 적당한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하다 보니까 특히 그 미국 교회에서 설교할 내용이 특별한 메시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과거에 했던 설교를 지금 리바이브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보통 보면 우리가 이 질문을 할 때 자기 질문을 하고 자기 그 질문에 대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인생이야. 그래서 인간은 가야 할 꽃길이 있는데 내가 일하지 않으면 죽는 거야. 즉 살고 싶으면 일해야 돼. 그건 필연이야, 필연.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 내용. 왜 예배를 봐야 되냐? 지난주에는 그 예배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예배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을 내용을 두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또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꼭 그 콩나물에 물 준 것처럼 아마 10분의 1도 기억을 못 할 거야.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을 되풀이해서 하는 게 그게 바로 이제 좋은 내용인데 내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지금 부모 곁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부모 주위를 맴도는 그 자녀들은 행운아야. 그렇게 복스러운 일이 없어요. 내가 한번 그때 질문했지.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라 그랬어? 부모랑 자식 살아있을 살아있을 때. 부모와 자식이 살아있을 때. 근데 이제 부모가 없을 때는 어떻겠냐. 근데 그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보통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부모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 왜냐면 옛날에 그랬거든. 그러니까 영적으로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야. 부모가. 그걸 왜 영적인 영인체가 있다는 것을 이제 영인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도 설교에 영인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그래서 영인체의 성장을 뭘로 한다 그랬어? 영인체는 어떻게 성장을 해? 영인체는 퍼스널리티, 인격이야, 인격. 그 사람의 인격은 뭘로 표현이 되나? 아는 것으로 그 표현이 되나? 인격이란 건 뭐냐면 자기가 아는 것만큼 실천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인격이 성장이 못해요. 다시 말하면 영인체가 성장을 못해.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만큼 실천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최고 영적 영역을 가지고 있는 거야.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 실천을 하게 되고 실천하게 되니까 세계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적인 주도권을 기독교가.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아는 것만큼 실천하기 때문에 인격체가 바로 가장 높은 그 영인체가 바로 그 기독교다. 근데 기독교도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확실하고 근본적인 이야기는 못 들어요. 영인체라는 말이 없어요. 기독교는. 예.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근데 영인체니 우리가 인격체니 이런 것을
정립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온전한 말씀이 그 사람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 말씀을 내려주는데 크게 말씀이 계속 내려와요. 공자한테도 내려오고 석가모니한테 내려오는데 계속 내려오는데 그 기본적인 말씀을 가장 큰 말씀을 3번 내려온 거예요. 한 번은 모세 때 한번 내려왔고 십계명으로 한 번은 예수님한테 내려왔고 또 한 번은 또 메시아 재림주가 왔을 때 메시아의 말씀을 보내줘요. 근데 한 번에 왜 못 보내주냐? 감당을 못해요. 예. 그러니까 인격이 옳은 것만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있을 단계에 그 말을 한 거야.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탄이 이용해버려요. 이용해버려요. 그러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자기 자식한테도 말을 못한 거야. 하나님의 섭리를. 그러니까 그 단계별로 우리 심령이 높아진 것만큼 단계별로 지금 생각해보라고. 지금도 내 말이 거짓말인가 참말인가. 우리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 첫째는. 처음부터. 어떻게 우리 말씀을 전하겠나. 하나님 말씀을. 또 들어도 또 그렇게 실천한 사람이 몇 명이나 돼. 그러니까 이게 여민체의 성장이라는 건 거기에 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알아야 되고 모르면 아무리 실천할 수가 없잖아. 모르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기독교도 그 말씀이 완전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비유와 상조로 왔기 때문에 실천을 못해요. 거기까지야. 기독교 그 영인체도. 그러니까 그 장성기라 그러잖아. 기독교를 신약시대라 그래요. 그 시대에. 그래서 내가 질문을 던지려고 그래. 일단 일본에 미국에 가서.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고요.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예. 그 시대의 이제 혜택을 받게 돼요. 그 영인체들이.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살면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이 받게 되어 있고 그대로 행동을 하면 내 영체가 큰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러면 지금 나는 그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가장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는 뭐라 그랬어요? 부모, 형제, 남편이 살아있을 때야. 근데 돌아가셔도 더 간절해져요. 자기 남편이. 더 보고 싶고. 왜 그러냐? 같이 있으니까. 영체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축복 가정들이 가는 그 길하고 기성교회나 딴 그 신앙자들이 가는 길하고 달라요. 왜 다르냐면은 축복 가정들의 그 자녀들은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절대 부모를 떠나면 안 돼요. 부모를 감싸고 돌아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가 학교를 왜 가냐? 위대한 스승을 만나는 게 하버드 같은 좋은 학교 가는 것은 스승들이 위대해요. 학생들이 똑똑해서 좋은 학교라고 부른 게 아니라 스승이 똑똑해야지 좋은 학교 부른 거야. 그러니까 버클리 같은 대학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7명, 8명, 10명이 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훌륭한 제자들이 된 거야. 아무리 제자들이 똑똑해도 그 똑똑한 교수가 없으면 그런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하버드 같은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버드도 막 쓸어버려. 세계적인 노벨상을. 그런 사람 밑에서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누구를 통해서 들으면 가장 훌륭해. 하나님 말씀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야. 축복 가정 부모들이야. 그러니까 부모가 싫고 부모가 좀 떨어져 살고 싶다. 그 사람은 비정상적이야. 다시 말하면 정신 이상자야. 정신 이상자를 빼놓고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물론 이제 자기 직장을 따라서 자기 학교에 따라서 떨어지면 그건 떨어진 게 아니야. 코레스폰딩이 돼야 되거든. 부모님한테 안부 묻고 부모님한테 명령을 따르고 한 것이 가치 있다는 뜻이야. 근데 하나님 부모를 떠나서 나 혼자 살고 싶다. 그거 좀 많이 있잖아. 우리 세들 지금. 그건 정신 이상이라. 예. 그렇게 부모라는 게 중요한 거야. 부모를 떠나서 사람들은 왜냐하면은 스승 중에 스승이 뭐냐? 참 스승인데 스승 중에 스승이 자기 부모야. 왜 자기 부모일 수밖에 없냐?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이 어디가 있나 세상에. 다시 말하면 원리를 들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세상에. 원리를 듣고 축복받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우리가 집을 떠나면 어디서 자기 영인체가 자랄 거야. 무슨 말씀을 듣고. 방금 그러잖아. 인격체는 아는 것만큼 실천을 해요. 참 영어로 만들기가 힘들어요. 통역관 있으면 참 좋겠는데 나 걱정이 돼. 아는 것만큼 실천하는데 실천을 해야 영인체가 커요. 다시 말하면 인격체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떠난 사람은 비정상이다. unnormal. 예. 노르말이 아니다 이거야. 정상이 아니야.
이제 우리 식구들 봐. 저 부모 떠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보면 될 거 아니야. 이제 그 대신에 이제 부모가 떠나 있어도 학교를 간다거나 직장을 가면서 자꾸 부모의 그 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내가 100% 내가 달라고 하는데 정신 이상 있어요. 그렇게 알아야 돼. 부모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왜냐면 하나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은 우리 부모밖에 없어요. 이 지구상에 우리 부모는 축복을 받고 왜 축복받느냐? 축복받을 때까지는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겠어.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듣고도 실천을 못하면 뭐라고? 그냥 꽝이지. 그래서 그 노력을 하려고 한 것이 우리가 훈독회를 하고 그렇게 나도 모르게 내가 실천 안 하지만 나도 모르게 실천이 돼요. 왜냐면 안 게 있으니까. 부모들이. 그 부모들한테 지금 당장 배울 게 뭐 있어? 부모들이 바람 피운 거 봤어? 부모들이 바람 피운 게 맞냔 말이야. 순결을 하고 순결을 지키고 있는 것은 부모들 이혼하다 하냐고 막 싸운 거 봤어? 그게 부모의 가르치단 말이야. 그런 전통과 그 가르침을 내가 얻어야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내용을 부모들이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걸 내용을 내가 구체적으로 오늘 내가 말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하면 또 헝이야. 하나님을 접촉을 해야 신바람이 나요. 신바람이. 이게 저 세상 살아가는 신바람이. 하나님 모르면은 멀어져 점점 하나님하고.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걸 실질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한 거야. 하나님을 만나 이 세상 피조 세계는 자기 전개야. 자기 전개. 하나님 자신의 전개 놓은 거란 말이야. 익스펜션이라 그러나? 하나님을 디스플레이 놓은 거라고. 우리 피조 세계가.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불교에서는 뭐라 그래? 불성이라 그러잖아. 이 인간을 보고 불성이라 그래. 이 만물도 불성이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전개해 놓은 것이 근데 그 영어로는 못 하더라고. 먼저 안 나오더라고. AI도. 근데 AI도 그 3분의 1 정도 내가 보기는. 근데 AI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지금. 폭발적이야 지금. CI 때 IT 시대라. 근데 CI 때는 지금 그걸 거의 다 90% 이상 이용을 하고 있어요. 셀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 3분의 1도 참고가 안 돼. 그거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야. 예, 그래서 그런 문제에 볼 때 그래도 놀란 게 뭐냐면 거기 비슷한 대답을 해요. 이제 그런 시대에 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하고자 한 것은 자기 전개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거냐 하는 것을 내가 이제 오늘 이제 내 경험에 의해서 이제 이야기하겠어요. 아버님도 이제 계시란 말을 또 한 2권에 걸쳐서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써놓은 게 있어요. 말씀집에. 그걸 또 터득하고 점쟁이들 뭐 영통한 사람들 뭐 내가 참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몰입을 했어. 어떻게 계시란 무엇인가. 근데 아버님 말씀에 나면 이거에 계시다고 말했으면 못하셔요. 예, 그러면 계시라는 것은 한 4가지 방법을 통해서 받는다고 아버님 말씀하셔요. 하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받아. 성경을 읽다 보면 아이디어가 떠오른단 말이야. 그게 바로 서로 계시라래. 가장 잘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성경을 읽는 거야. 예, 성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는 꿈을 통해서. 드림. 꿈을 통해서 받는 방법이 있고, 그 몽시라 그러지, 그거 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자연의 그 돌아가는 법칙을 보고 계시를 받아요. 근데 아버님을 그 실제 계시받는 그 내용을 보면은 재밌어요. 자리된에다가 아버님 복귀섭리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야. 그 자리가 지금 현재 역사에 보면은 방금 말씀 속에다 프레이저 나왔잖아. 프레이저도 역사적인 사건이야. 프레이저 그 아버지 말씀 중에 그 싸우는 장면을 박보희 선교사가 국회에서 그 공방하는 장면을 썼는데 그 책을 만들어 가지고 그 책이 이 정도 돼. 팜플에 한 20페이지 돼요. 그걸 노트를 만들어서 또 우리 식구들이 그 순전단 애들이 그 스탠드에다가 연대 고대 그 각 학교 스탠드에다가 이렇게 채워놨어요. 그 책을. 하루 되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때는 우라통이 터질 때야. 한국을 진멸해버리고 박도선 사건이 있어가지고 한국을 완전히 까뭉개버리려고 그 작전을 쓴 사람이 프레이저야. 근데 프레이저를 갖다 너는 사탄이다.
너는 매국노다. 그렇게 그렇게 하면 그냥 그날 저기야. 그는 왜냐면 판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야. 미국 국회는 달라 한국하고. 나는 몰래요. 그러면 한국은 통해. 근데 미국서는 아주 그 자리에 체포돼 버려요. 거기서 막말을 하거나 거짓말하면. 근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기업하고 가지고 그 여론화 돼 가지고 민주당에서 심지어 그 대통령까지 꿈을 꿨어요, 그 사람이. 근데 추천 자체를 못 받아버려요. 국회의원 추천을. 그렇게 돼 가지고 매장됐다. 방금 그 이야기 나오잖아. 2년 동안 싸웠어요. 벌벌벌 떠는 거야, 박보희 성교사가. 저 사람은 어떻게 대항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아버님이 너는 다윗이다 그런 거야. 너 이긴다. 싸우라. 그때부터 제정신이 아니야. 그냥 대들어가지고 그 싸우는데 그 장면이 그거 나와요. 비디오 나오면 그 찾으면 나와. 손발이 떨릴 정도로 그 멋있는 그 최고의 작품이야. 박보희 성교사. 그 프레이저를 이겨가지고 한국에 살고 그래서 그걸 진짜 대학교 정문에 놔두니까 그렇게 입고는 그 인기가 됐었어요. 그런 이제 그 유명한 섭리적 역사적 사건인데. 근데 아버님이 이제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아버님이 그 자리되는 가서 이제 효진님 사건 무슨 사건 해가지고 창피해서 얼굴을 못 내 생각에는 그래. 그냥 그 오지를 떠던 거야. 브라질. 내가 가보니까 사람 살 데가 아니더라고. 근데 브라질에 가서 이제 배를 띄우고 이제 거기서 또 우리 식구들이 있고 오랜 정부가 있으니까 배를 띄우고 고기를 잡는데 그러니까 막 옆 주변에서 욕을 하고 난리야 그 사람을. 이제 얘 그쪽으로 안내를 했자 그 말이야. 브라질 쪽으로 그 자리인 쪽으로. 그 안내를 하는데 갑자기 그 큰 고기가 그냥 그 배 안으로 뛰어들어 버린 거야. 그냥 계시를 받는 거야 아버님이. 여기다가 집 지어라는 거야. 그래서 자리들에다가 그 궁전을 지어놓고 지금 그 엄청난 지금 뭐 좀 싸움이 벌어졌어. 뭘 어떻게 돼? 한 번은 또 바람이 불어서 싹 집을 쓸어버렸어요. 그 자리들에 있는 집들을 바람 태풍 때문에 다시 다 지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몰라. 앞으로 후손들이 꼭 2년에 한 번씩 가야 돼 그 자리를.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우리 후손들이 여기다 2년에 한 번씩 와야 된다. 1년에 한 번씩 와야 된다 그래. 앞으로 관광을. 그러니까 캄보디아나 뭐 홍콩 가지 말고 그런 데 가야 돼요. 앞으로. 근데 다 그 자리 또 그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 식구들이. 그 운행하고. 근데 거기가 뛰어드니까 이 자리다가 돈을 천문학적으로 쑤셔박은 거예요. 거기다가 아버님이. 그러니까 얘 글로 모시고 갔냐 그 말이요. 근데 아버님은 창피해서 그런지 어쩐지 계속 이 지구의 최고 낙후된 장소, 처참한 장소로 그대로 가가지고 거기서 자리 잡는 거야. 그래 거기서 이제 하나님으로 용서를 받았는지 허락을 받았는지 뉴욕 와가지고 다시 선포를 해요. 나는 메시아고 나는 재림주다. 참 부모다. 선포를 또 해요. 전국 다니면서.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런 거 20개 걸었어요. 그러냐 그렇게 걸은 거 보니까 그게 바로 계시거든. 뭐 이름도 있어요. 빠꾸라든가 그 이름이 있어요. 거기가 왜 뛰어드냐 배로. 그걸 보고는 이 자리에다 집 지어라. 내가 자리 잡는다. 그래서 거기서 섭리를 4년인가 5년인가 했어요. 자리 있는 섭리를. 그래 우리 식구 안 간 데가 없어. 우리 사진 찍은데 거기서 찍으려고 갔었는데 아버님이 먼저 버스가 고장이 나가지고 도착이 늦어가지고 아버님이 그냥 한남동으로 가셔서 우리가 한남동 쫓아가가지고 사진을 찍은 거야. 제 사진이. 그러니까 계시라는 게 뭐라고? 계시는 환경을 통해서 가장 정확한 건 그 성경을 통해서요. 근데 나는 요새 하나님을 만난다 그 말은 어떻게 만나냐면 나 이야기를 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왜냐면 내 경험이 앞으로 후손들의 경험이 돼요. 내가 제일 악몽이 뭔지 알아? 꿈꾼 나이트메어라 그냥 그거 보고 악몽을 그제 언제 한번 말했지. 악몽은 뭐가 악몽이냐면 군대를 제대로 했는데 다시 군대로 들어간 거야. 군대가 막 감옥과 똑같아요. 이름만 김일병 부르지 감옥은 번호를 불러요. 사람 부를 때. 사람도 아니다 이거야. 근데 생활은 똑같아요. 군대하고. 내가 감옥살이 생활한 걸 봤어 내가. 그 책을 읽었어. 이게 군대가 그런 것이야. 근데 군대는 명예롭게 가거든. 제대에도 명예롭고. 근데 감옥 갔다 오면 뭐래? 창피하잖아. 전과에 붙고. 그것밖에 다른 거 없어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말을 또 꺼냈지? 예. 그리고 악몽이 군대에서 다시 돌아가는 꿈을 꿔요. 얼마나 뒷도 돌아가고 그래도 오줌단사 그쪽을 향해서 그렇게 힘들었어요. 군대가. 군대 전방 지키는 그때는 사람들이 뭐 한 달에 한두 명씩 죽고 붙었어요. 38선에서 그게 보관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거기 있느니 월남간다. 그때 월남하고 전쟁 터질 때 내가 갔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비참한 때 지금도 군대 그 간 꿈을 꾸어요. 가서 제대했다가 다시 쫓아난 꿈. 두 번째 꿈은 뭐냐면 학교에서 졸업을 타는데 학점을 짜야 되는데 학점을 못 따고 있는 거야. 학점 못 따고 졸업을 못 하잖아. 근데 또 웃다가 신청을 할 줄도 몰라 꿈에. 그날은 이제 낙이란 날이야. 그날이 내 악몽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둘이 이제 다퉈 엄마하고 다투면 엄마가 도망간 꿈을 꾸어. 그러면 그 도망갔을 때 그 처참한 거 말도 못해. 그러니까 둘이 그 마음이 안 좋다가 그 도망간 꿈을 꾸면은 더부터 달라붙어. 그러니까 0점 붙여준 거야. 이 도망간 꿈을 꿔가지고 너 까불지 마라. 너 부인이 도망가면 너는 어떤 처지에 있다는 것을. 그러면서 아주 꿈에 그냥 간절할 수가 없어. 그래 눈 떠보니까 있거든 부인이. 그래서 더 가깝고 그러니까 그 연분이라는 거 그렇더라고. 그래서 세 가지 꿈이 있는데 내가 요새 지금 상당히 좀 어려움에 처했어요. 왜냐하면 등창이란 말 들었냐? 등창이라는 게 뭐냐면 등에가 뭐야 뭐 벌레가 침투해가지고 그 골마 떨어져요. 근데 옛날에는 등창이 나도 난 줄 몰라고 나도 그렇게 크게 그냥 몸에 괴로운 게 없으니까 등창이 어디까지 가냐면 이 몸하고 그러니까 우리 몸을 옷을 입고 있어 지금 이 내부 창자하고 내부하고 피부하고 옷이 있어 옷이 그 껍질이 있단 말이야. 근데 등창이 나면 그 껍질을 침범해 가지고 창자까지 들어와요. 그 뼈까지. 그래 죽은 사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엄마가 딱 이만큼 나가지고 피부과에 가라니 겁이 나니까 방경민 그 병원에서도 겁이 나니까 피부과에 가니까 피부과에서도 안 해줘요. 높은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근데 가니까 거기 또 시내에 들어가고 또 들어오고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 무서워서 안 가고 있다가 보니까 뚝 터져요 뭐가 고름이. 그 터져서 생각은 그래요. 무거워요 마음이.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 만약 등창이 생겨서 소위까지 침범하면 어쩌냐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터진 거야. 터지면 한번 고름을 짜내면은 거의 깔아앉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뒷날도 그냥 주사기로 쫙 쏜 거 있잖아. 그 피가 거의 한 30번 맞아버렸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냄새 고약한 건 또 처음 봤어. 젓갈 냄새도 아니고 아주 비참할 정도 냄새가 나. 근데 이제 걱정이 돼요. 왜냐면은 이제 며칠 전에 그걸 짜내는데 똑같아요. 그 모양이.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있고 또 기도는 내가 안 했겠냐? 기도하고 있는데 꿈을 또 꿨어. 꿈을 꿨는데 또 무슨 꿈을 꿨냐? 학점 못 따는 꿈. 학점 못 따는 꿈을 꿔가지고 헤매다가 그제냐 그 아침 무렵에 어떤 교수를 만나서 꿈에 그리고 야 나 지금 이거 학점을 못 따는데 이거 좀 해주라. 그러니까 교수가 그래 내 해줄게. 그러고 해주더라고. 기분이 좋아서 이제 일어났어.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그 해석이. 그래 아침에 보니까는 엄마가 지나가는데 그 냄새가 나. 내가 보통 미국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젓갈하고 된장 냄새야. 그거 극복한 사람은 어떤 냄새도 우리가 감수할 수 있어. 근데 그렇게 역겨울 수가 없어 냄새가. 엄마 냄새가. 그래서 냄새가 나서 안 되겠다. 그 박경민 병원에 전화해봐라 지금. 그래서 쫓아가면 해주거든 사이에서. 항생제라도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가서 같이 전화 가니까 안 받아. 저기를 오지 말래요. 그래 뭐라고 추천하냐면 어전 케어로 가래요. 근데 어전 케어도 내가 지나가면서 사람 들어간 걸 못 봤어 내가 거기를. 그래서 거기는 간판만 걸어놓고 그만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엄마는 또 매니아가 장서방이야. 뭐가 꼼수만 있으면 전화 걸어요. 거기 그 주위에 있냐 어쩌 알아봐라. 어제 전화 받았잖아. 근데 이제 거기 가니까 너무 일찍에 9시부터 시작하더라고 거기가. 그래 8시 반쯤 돼서 이제 또 딴 데 알아보고 있는데 어떤 의사가 들어가. 지금 오픈하냐니까 오픈 오라 해가지고 가니까 엄청나게 고름을 뽑아내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구멍에다가 가지를 집어넣었어요. 거기다가 또 이렇게 어제 보니까 그 큰 가지를 덮어놨더라고. 이제 그 고름 새면은 피고름이 새면 흡수해라. 근데 막 옷에도 젖어버렸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꿈에 그 교수가 내가 너 해줄게. 학점 딱 해줄게. 그 말하고 엄마 그 병원에 가게 되고 병원에서
병원을 일단 가면 의사들은 다 알아. 그 내용을. 그러니까 항상 이제 주더냐 그러니까 안 주더래. 아무 일 없다. 그거 빼버리면 끝난다고. 그래서 월요일 날 그 지금 수업을 넣었어요. 월요일 날 빼오라 그러더래. 그래서 내가 뭐냐면 어제 이 성공한 거야. 그래서 계시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려움이 처하면 나한테 뭘 줘요. 그래서 그 교수가 나 너 성적표 줄게. 얼마나 반갑겠어 꿈에. 근데 어제 그렇게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뭘 의미하냐 이거야. 계시란 건 그렇게 계시를 줘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그런 방법으로 만나요. 간접적으로 나한테 하나님을 느끼게 만들어. 전번에는 또 무슨 이야기했냐? 미러클을 말했잖아. 돈 버는 방법. 돈을 어떻게 해서 돈이 벌렸다고 내가?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그냥 악몽으로 끝나고 그냥 그런 꿈이지 그러고 마는데 내 실체 현 생활하고 접목을 붙여봐. 그러면 그것이 맑은 사람들은 그걸 느끼게 돼. 그래서 내가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어제 그 해결해서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건수가 한두 건이 아닌데 왜 내가 이 말 하냐면 부모 곁에 있으면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배우게 돼요. 평생에. 그러면 어려운 일을 만나고 좋은 일을 만나면 자기가 예감을 하게 돼. 느끼게 돼. 그게 계시야.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근데 사람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 감을 못 해요. 그러니까 아버님도 이 길 가다가도 계획을 다 짜놨어요. 저 아버님 움직이면 얼마나 그 옆에 그 현장에서 준비하고 난리가 났겠어. 근데 이쪽으로 길을 돌려라. 그래 딴 데로 방향을 바꿔버려. 그런 일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감과 그 계시가 바로 거기서 마음속에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삶을 살려면은 우리 원리를 안 사람들의 곁에서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야.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되면 내가 인생을 올바르게 살고 아름답게 살려면은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스승을. 그래서 이대한 스승은 뭐냐? 하나님을 안 사람. 하나님 뜻을 안 사람. 그 누구밖에 없어. 부모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에 가는 길은 뭐냐? 참 부모, 참 스승, 뭐라고? 참 주인. 참 주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늘의 축복, 하늘의 그 포천을, 다른 말 하늘의 그 행운을 그 부모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 부모한테 그 행운을 영적으로 받으려면 부모를 주변을 떠나면 안 돼요. 그 마음에 두라고. 아이고 나 귀찮고 저쪽 캘리포니아 같은 데 가서 뭐 하나 개설해가지고 비즈니스 개설해 살겠다. 그 사람은 언노말이야. 비정상적인 사람이야. 우리 축복 가정에 한해서 다른 건 말할 수 없어요. 그 판단할 수가 없어. 다른 사람들은.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원리를 모르잖아. 하나님 뜻을 모르잖아.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을 가지고 이리저리 할 수 없어. 그 사람은 우상으로 섬길 수 없잖아. 자기 부모를. 그러니까 부모를 떠난 거야. 부모를 떠나야 그 사람이 살아남아. 옛날에 우리 괴몽전도하고 우리 통일교 들어왔을 때 뭐였냐? 부모를 떠나라 그랬어. 떠나야 자기가 자기를 가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고 부모를 할 때 그 진짜 부모가 누구냐면 축복 가정. 그러니까 2세, 3세부터는 레벨이 달라. 차원이 다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를 떠나면 어쩐다? 손해본다. 예. 천운도 부모가 가지고, 참 주인이란 말은 뭐야? 천운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부모가. 그 참 스승이 뭐야? 천운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대한 스승이 모시고 있다고. 그러면 스승 중에 스승이 누구냐면, 우리 참 스승 아니야? 그래서, 지금 여기 예배 본 사람들은 뭐야? 행운아들이야. 예. 행운아들이다. 자기 양심의 좌표를 자기가 읽어나가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부모들도 참 스승이 되려고 예를 쓰고 자녀들도 부모의 길을 따르려고 예를 써야 돼요. 그래서 모델 노정이라는 게 뭐라 그래서 이야기했잖아. 모델 노정을 가는데 우리가 차지해야 할 길은 지금까지 왔던 길은 2000년 전에 사람을 모델로 삼았어. 다시 말하면 모세는 누구의 모델을 삼았어? 야곱의 모세를 노정을 따랐단 말이야. 또 예수는 누구? 모세의 노정을 따랐단 말이야. 거기에 가르침이 있다고. 근데 그럼 이 시대에도 우리 자손들이 그럼 2000년 후에 우리 자손들이 내 노정을 범따르란 말이야?
아니에요. 지금 무슨 시대에 따르고 있냐면 직교의 시대에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성약 시대이기 때문에 천유국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내 모습이 자식들이 본받아야 할 모델 노정이야. 근데 그 부모도 모르고 주목받은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몰라요. 그걸 알아야 돼요. 부모도 몰라 내가 지금 어떤 이치에 있는가를. 예수님이 본받기 위해서는 2000년 전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그 모델을 노정을 걸었는데 지금 우리가 모델 노정을 걸어가는데 우리 부모가 걸어간 그 노정 그대로 걸어가면 돼요. 또 우리 자손이 모델이 누구였어? 2000년 전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이 내 자손이 걸어야 할 노정이야. 파이로트 노정이란 말이야 내가. 그런 그 중대하고 아주 그 엄청난 그 내용 속에 있는 것이 우리 식구들이단 말이야. 근데 그걸 몰라. 모르는 알 만큼밖에 실천을 못해요. 그걸 알게 되면 정신이 바짝 들지. 예.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예, 그러면 부모가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원리를 들었고 수없이 들었어요. 3년 동안 주고받을게까지는. 몇 번 들은지 몰라. 세지도 못해요. 또 말씀을 얼마나 들었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원리에 지금 우리가 배에 있단 말이야. 그럼 기독교인으로 상대를 해봐. 기독교인 지금 현재까지 기독교 말씀을 바이블을 중심해서 지금 이 영적 성장을 왔는데 전번에 한번 그 칩 말했지. 우리 두뇌에 칩을 넣어서 우리 인간의 그 자율신경을 활성화시킨 것처럼 칩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칩이라는 게 뭐냐면 영인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영인체라는 개념도 몰라. 기독교인은. 상대가 되나? 우리하고? 영인체는 언어도 몰라. 그러면 실천을 어떻게 해? 그럼 행동을 어떻게 해요? 만큼밖에 행동을 못해, 인간은. 아는 것만큼. 근데, 그러면 영인체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의 방향을 정해?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미국 교회 가서도 소리 지르다 말잖아. 기가 막힌 일이야, 그게. 칩이란 것도 모르고, 그 영인체도 모르니 뭘 가지고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원리가 그렇게 이다다는 거야. 나는 직간접 내가 알든 모르든 이미 나는 영인체가 크고 있어요. 왜냐? 훈대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야 우리 지금 축복 가정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선물이 뭐냐면 great gift. 위대한 선물이 뭐냐면 양심이란 칩을 우리한테 준 거야. 그 양심이란 칩이 뭐냐면 영인체야. 양심이란 칩. 근데 양심이 교육을 잘 못 받으면 프랙티스를 못 한단 말이야. 액션을 못 한다고. 그게 우리 현실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는 그 실천 못 해. 그러니까 인격체가 안 되는 거야. 완성을 못 해.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 우리 많은 지금 신앙자들 전부 다 지금 어떤 레벨이야? 이제는 내가 알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그 수준을.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뭐야? 천주의 총합 실체상이야, 내가. 그래서 영혼 절대 불변하다는 말은 내 몸이 영혼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체가 영혼이 산다는 개념 속에 있기 때문에 내 몸 하나 내가 죽게 되면은 막 손님 불러서하고 화려하게 의미 없어요. 가장 겸손하게, 가장 저비용으로, 장사를 지는 거야. 왜냐면 여태껏 썼던 미련이 있잖아. 정이 들었잖아, 육신이. 그러지만 며칠 지나면 다 분해돼 버리는 원소로 변해 버리는데. 그러니까 가장 겸손하게 지내라 이거야. 그 화려하게 해봤자 뭐 의미가 있어? 희신인데. 그래 생각하면 돼요. 지금 나 지금 지하에 있는 가방 지금 5개 있어서 다 버리려고 그래요. 쓸모없으면 다 가방 쓰자. 그 자리만 차지한다고. 우리 몸이 그렇다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나? 우리 축복가정 외에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전문적에 강조할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복음이 전달되는 것까지 따라가는 여인 2사람 이름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자라면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 여인 이 두 사람 이름이 누구야? 그 고스펠이라 그러나? 복음이? 고스펠이 내가 가는 퍼지는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예, 그 여인을.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고, 하나는 수가성 여인이야. The woman at well. 생가의 여인이라 그 말이야. 그 두 사람의 말을 모르면은 기독교 신학자가 아니야. 예. 왜 그러냐? 막달라 마리아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도한 사람 한 명밖에 없다 그래.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밖에. 다 도망가 버렸잖아. 뭐 그 전도했어? 그 당시 십자가 길 갈 때. 그러니까 항선조 씨가 뭐냐면 한 명밖에 없다. 한 명 전도. 그 사람이 이제 예언을 해. 예수가 내가 십자가 길을 가게 할 것이다 예언하니까 마리아가 그 기생이야. 기생이라든지 어떤 기생인지 잘 모르겠는데 창녀니까 창녀가 이제 자기가 모은 게 그때는 모은 게 금도 금이지만은 향수와 그렇게 그 값이 나갔대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예언하니까 페디큐어를 한 거야. 페디큐어를 발을 자기 머리로 울면서 쓰다듬어 준 거야. 향수를 뿌려가지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괴상망측한 짓거리를 하고 있어. 더구나 창녀가 얼마나 부끄러워 창피해. 그리고 또 물론 성질을 뭐라냐면 그 향수 가지면은 그 우리가 며칠간 먹고 몇 달간 먹고 살 건데 왜 그걸 예수 발에다 뿌려버리냐 이거야. 그게 우리가 미스터리야. 예. 그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그래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들 가만두어라. 이 사람 이름이 내 복음이 전파하는 곳마다 이 사람 이름이 기억되리라 그랬어요. 이 사람을 기억한다고.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은 그 마리아 말이 항상 따라가요. 예수님 페드큐 해주신 분. 울면서 그러니까 심정이 통한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어요. 베드로 같은 팁시다 도망갑시다 그러고. 예? 딴 사람은 믿지도 않았어요. 돌아가실 것을.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울면서 이 머리로 페디큐어를 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만두어라. 이 사람 이름은 내가 전파하는 곳까지 세계 방방곡 갈 때까지 이 사람 이름은 남을 것이다. 두 번째 여인은 누구예요? 또? 지금도 그게 미스터리야. The woman at well. 수가성 여인. 수가성 여인이 지금도 우리가 지금 그 수가성 여인 말을 모르면은 그 기독교인이 아니야 또. 수백 번 들어 설교 시간에 그 사람들이. 수가성이 그래도 창녀라 그래요. 그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창녀하고 틀려요. 근데 창녀한테 그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겠어? 창녀한테 역사적인 선포, 진리 선포를 한 거야. 자기 제자들한테 안 하고 똑똑한 제자들한테 가르친 제자들 안 하고 이름도 성도 모르는 또 이방인 사마리아 여인한테 그 역사적인 선포를 했단 말이야. 데킬레를 했냐 그 말이야. 진리를. 그 진리가 뭐냐? 신령과 진리로 기도할 때가 온다 그 말이 신령과 진리라는 말을 선포하는 건 역사적인 선포라 그래요. 지금도 신령과 진리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밖에. 신령과 진리로 기도한 그때가 온다. 그림산도 아니고 에르살렘 성도 아니고 신령과 진리로 기도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신령과 진리 그 말은 뭐냐면 역사에 없는 선포를 해버린 거야. 예수님이 누구한테? 그 수가성 여인한테. 이 두 여자의 이름이 없다면 우리 그 복음을 전달할 수가 없을 정도야. 왜 그렇게 했냐 그 말이야. 다시 말해서 그 안에 뭐가 들어갔냐면 스피리트, 신령과 진리란 말이 들어와요. 예. 그러니까 신령과 진리로 기도하라 그 말은 뭐라 그랬어? 이것을 친구도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전번에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다 해석을 해줬잖아. 그렇지만 그것도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수가성의 여인의 그 미스터리,
왜 자기 제자들한테 안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안 하고 납비들한테 이야기 안 하고 그 처음 봐간 6명의 남편을 거느렸던 경험했던 그 여자를 한때 왜 그 선포를 했냐 그 말이에요. 지금도 저 미스터리야. 근데 그 선포가 뭐냐 그 말이에요. 선포가 신령과 진리인데 그 신령과 진리가 뭐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신령과 진리가 바로 우리가 말한 그 원리, 하나님의 처음법, 하나님 워드, 말씀을 우리가 진리라고 그 진리대로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 신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신령이란 말은 뭐라 그랬어요? 영인체야.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가장 레벨 높은 영인체가 뭐라고? 기독교인들이야. 지금까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왜냐면은 우리 인간은 우리 통일교를 싫어해요. 아버님을 싫어하고 이단이라고 욕하고. 근데 왜 그렇게 욕을 하냐? 두 가지 요점이 있어요. 하나는 인간이 타락됐어요. 타락됐기 때문에 눈이 감겨버렸어. 그러니까 영안이 닫혀버린 거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인간의 그 심령 레벨에 따라서 단계별로 내리는 말씀이 바로 구약성경, 구약시대, 신약시대란 말이야. 그럼 성약시대는 또 말씀이 내려와야 돼요. 그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영계에서는 어떻게 되냐? 영계는 영안이 열렸잖아요. 영계 가면. 그럼 어디로 몰려오겠어? 그래서 아버님이 신령 집단을 그룹을 해서 아버님의 섭리의 길을 갔었고, 신령 집단이 누구냐면은 영인체들이야. 예. 그러니까 영인체들의 그 모이는 센터가 어디냐면은 신령협회야. 센터가. 이제 그렇게 나는 해석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세계 기독교 신령협회라는 말은 뭐냐면 신령들의 집단인데 이제는 다 공표해버렸어. 아이 말해도 안 듣잖아 기독교가. 예? 기독교 신학자들 안 오잖아. 몇 명 전도한 것 같아 신학자들. 그러면 누구한테 선포해버려? 이제는 한 나인산에 서버려. 무당이나 불교나 유교나 모든 거 한 나인산에 서버려. 이 말씀을 듣고 온 자면 누구든지 사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독생자의 주 예수를 보냈으니 누구든지 사망에 거하지 않고 생명을 얻으리라. 그 말은 뭐냐면 이제는 우리 교회 이름을 바꿔버리고 96년도 이제 1996년도를 기해서 어떻게 바꾸냐?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으로 가정 안에 모든 게 들어와버린 거야. 이제는 기독교 불교 없어요. 마음의 특이 없어요. 이제는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복귀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인과설, 다시 말하면 불교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러니까 해석을 잘못해요. 우리가 보는 눈하고 틀려요. 인과설이 뭐냐면 반드시 너가 원인이 있으니까 짐승이 되고 짐승이 됐다가 새가 되고 새가 됐다가 돼지가 됐다 인간이 됐다 이렇게 순회한다 그래요. 원형처럼. 그 불교가 그러잖아. 이 원형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온 실적에 따라서 내 가는 팔자가 달라져. 가는 길이. 그러니까 조상은 실적이지 내가 갔다 왔다 한 게 아니야. 나는 유일해. 하나님이 창조한 유일한 존재야. 근데 조상들이 내 핏줄을 이어받은 DNA를 이어받은 이 조상들의 실적에 따라서 내 가는 길이 정해진 거야. 근데 거기서 또 알아야 돼요. 가는 길은 정해졌지만 변수라는 게 있어요. 과학에서 가장 어려운 거 가지면 변수야. 공식을 갖다 한 주먹을 써. 못 알아듣겠어. 꼬두마리 했다 또 꼬두마리 쓰고 그 논문 쓴 거 보면은 그 과학 논문 쓸 때. 근데 왜 그러냐면 변수 때문에 그런 거야. 이 수를 공식적으로는 그 보편적인데 그 속에 뭐 변수를 붙여놔. 말하자면 배가 가는데 이 속도로 가면 몇 시에 도착할 거다. 근데 그 뭐냐? 그때는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갑자기 오거나 날씨가 변하면 비가 오거나 그러면 달라지잖아 그게. 목표는 정해져 있지만 안 되는 거야 그 시간에. 그리고 소위 변수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다 정해놓고 조상들 실적에서 우리가 갔지만 이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변수가 생겨요. 예를 든다면 세례 요한을
예수님을 제2인자로 세워놨는데 어떻게 돼버렸어? 지금 영계에서는 고개도 못 든대요. 고개도 못 들어. 그러니까 그 저 사람부터 타고 나온 하나님부터 선택받은 사람도 변수를 당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대로 팔자대로 산다. 팔자대로 나와서 죽을 때까지 천만의 말씀. 그 팔자를 자기가 잘 유지할 수도 있고 또 나쁜 팔자 타고 나와도 내가 고쳐버릴 수가 있어. 왜냐? 변수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행운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대로 어려운 길을 가야 되는데 행운하는 뭐냐? 좋은 사람, 좋은 스승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이? 예. 팔자 튼 거지. 그걸 보고 변수라 그래. 그게 원리야. 그러니까 우리 원리는 이렇게 유례한 것이 아니라 조상의 실적에 의해서 나가 이미 갈 길이 정해져 있지만 거기에 변수가 책임 분담이라는 변수 때문에 우리 인생이 변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아무리 이세로 저 팔자를 잘 타고라도 환경의 지배를 받아보려 잘못 길 가면 비정상이 돼버려요. 다시 말하면 정신 이상이 돼요.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가만 보면은 가정을 떠나고 우리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야. 그걸 내가 선포를 할까 말까 하는데 그런 사람 많잖아 우리 교회도. 그 말하면 또 얼마나 또 아프겠어 마음이. 진짠가? 부인은 또 결국에는 나 또 여기에 말도 안 하는 소리 한다고. 그러지만 비정상이야. 왜냐? 스승 중에 스승이고 행운아 중에 주인 중에 주인이 우리 부모인데 부모를 떠났다 그 말은 만약 하나님하고 거리를 끌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떠나지 말고 자기가 그 가는 길에 부모를 감싸고 부모한테서 뭘 배우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아니 거지한테도 배우고 악당들한테서 배울 것이 많은데 부모한테 배울 것이 얼마나 많나. 네. 그것이 문제라. 그러니까 부모한테 절대 복종, 절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자식을 가르친다는 게 장난이 아니야. 네. 그래서 지금 에란이 장서방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어. 어떻게 자식들이 부모한테 절대 복종, 절대 만들 수 있을까? 지금 주아가 날카로운 질문한 거야. 언뜻 옆에 들었는데 천주교하고 통교하고 어떻게 달라?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조금 있어봐. 어제 대답한 거 보고는 내가 깜짝 놀랐어. 동주가 20살 내지 25살 때 할 이야기를 해요. 귀찮게 자꾸 그 이야기 하냐 아버지한테. 한국서 같으면 그 자리에서 개싸대기 날려버릴 거야 아마. 그러니까 뭐라고 하고 우물우물하고 말더라고. 수준이 그 정도야. 또 어떻게 국문학생도 안 된 애가 조아가 통일교하고 천주교하고 어떻게 달라? 어떻게 해서 설명해줘 있어? 하고 말았지.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천주교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예수의 최초의 종교고 그 다음부터는 발전함으로 말미암아 잔이 자꾸 옮겨간다. 개신교에서 통일교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가장 가까운 하나님에 가까운 것이 우리 통일교다. 그렇게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했어? 쉽지 않아요. 어떻게 저희한테 설득력 있게 내가 설명해 줄 거냐. 그래서 참 스승이야. 설명할 줄 모르면 스승이 아니지. 그래서 내가 어제 저녁에 농담처럼 말했지. 장서방은 십자가 좀 무거운 십자가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네. 저것들을 어떻게 정상으로 세울 거냐 이거 말이야. 근데 똑똑한 것은 아까 그러잖아. 엄청나게 천재야. 근데 그걸 잘못 길 가버리면 원수가 된 거야. 원수. 그러니까 뭐라 그래? 무자식이 무슨 팔자? 상팔자. 차라리 전도하는 게 더 빨라. 사람을 다 된 놈들. 그거 보면은 참 심각할 수밖에 없어요. 애기들을 보고. 그러니까 애기들한테 배운다니까. 내가 그거 보고 감동이야. 어떻게 그 질문이 나와? 천주교 통일교가 나와. 이제 통일교인 줄 알았어. 주아가. 어떻게 가르칠 거야? 뭐 호텔에 가고 수영 가서 가르쳐줘?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심각하게 혼독해 하고 진짜 감동을 줘야 돼요. 눈물도 흘려야 되고. 자식이 낳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요새. 자식이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른 게 중요하다. 네가 보기에는 참 나도 감당을 못하겠어.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예.
어떻게 그 정도 함부로 못해요 이제는. 옛날에는 내 마음에 안 오면 두드려 패버리거든. 근데 두드려 패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겠어.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그렇지만 자식들이 부모의 줄을 돌아야 돼요. 부모의 줄을 평생에 떠나지 않는다면 그 애는 커요. 발전하게 돼 있고 예, 하나님을 간섭하기 때문에. 근데 부모를 떠나면 하나님은 간섭을 못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심각한 지금 처지에 놓여 있어. 예, 부모 말을 안 들으려고 그러고 부모의 곁을 떠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가르칠 수 있겠나. 그래서 절대 믿음, 절대 사랑은, 절대 복종은 두고두고 하는 이야기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가정맹세 외웠잖아. 가정맹세 안에 모든 이 인류의 진리와 법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내가 하는 가정맹세가 뭐냐면 가정맹세 5번이야. 설교 준비가. 영계와 육계의 통일의 길이 뭐냐면은 영인체, 내가 보는 영인체를 조상들의 그 영인체와 우리 영인체가 통일하는 거야. 마음을 같이 하는 거라고. 그게 가정맹세 5번이야. 얼마나 깊이 있는 이야기야. 그것도 하도 힘드니까 촉진한다고. 촉진해. 한 걸음 스트라이브 길을 가야 된다고. 그게 영계와 육계의 길이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계시를 받을 거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줬지. 얼마나 예 탔는지 몰라. 각시 하나밖에 없는 것 등창 걸려가지고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 나도 의학 지식이 어중간히 안 거야. 근데 딱 중간에 혹이 생겼어요. 뼈 중간에. 그래서 우리 몸이 그렇게 딱 비닐로 같이 감싸고 있대. 우리 몸 전체를. 피부가. 근데 그게 뚫리면은 이제 수술을 못 한대요. 다른 데는 가능한데 이 등에는 그렇게 돼 있대요. 골하고 직접 하잖아. 우리 골이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 머리에만 뉴런이 있는 게 아니라 꼬리까지 있어요. 그 골이. 그래 거기서 모든 작동을 한 거야. 자율신경에. 그런데 거기서 상처가 나버렸다. 그러면 이제 간 거지 그 사람이. 그렇게 우리 몸이 중요해요. 근데 나만 끙끙 앓았지. 맞는지 틀린지도 몰라. 그러지만은 의사가 가가지고 내가 구멍을 뚫는다니까 아프다 못 뚫게 해. 뚫어야 퍽 터질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뚫고 짜내고 보니까 그 의사가 갈라버린 거야. 그것을. 크게 뚫어가지고 짜내버린 거야. 그래서 전문가한테 맡겨야 돼요. 의사가 우리가 100분의 1도 못 따라가. 의사, 우리가, 돌파를 듣고 한 이야기지, 의사도 전문성이 있다고. 예. 그 의사들이 보통 일이 아니야. 근데 이제 의사 몫을 로봇가 다 한대. 앞으로는. 이제 의사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온대. 왜 그러냐면, 의사들이 30년간 공부한 것을, AI가 2시간이면 끝난대. 그리고 정교한 것으로 말하면 우리 인간의 그 굴절이 27개래. 자세히 모르는데 27개라는 거야. 근데 지금 옵티머스 그 로봇가 52개래요. 훨씬 정교하대요. 그래서 그 예과 수술한 게 제일 어려운데 예과 수술이 훨씬 싸고 쉽대요. 실패율이 없고 로봇 관계가. 이제 그런 시대가 와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없어, 인간이. 그리고 지금 싸우고 난리잖아, 현대에서도. 너무 들여놓지 말자고. 더 사람보다 잘하고 정교하게 잘해요. 예. 로봇가 잘못하면 허리 굽혀서 절한 거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야, 그것이. 지금 AI 같은 것도 한 3분 1밖에 못 맞추고 참고는 하지만 내가 고치는데 전부 AI 말 듣고 내가 고친다고. 그러니까 지금 AI 시대야. 그러면 IT 시대야. 그것도 몇 년 안 됐어요. 16년, 2016년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CIT가. 그런 시대에 돌입했는데 오늘 지금 뭐야 저거. 그런데도 우리가 그런 CIT가 AI 무서워하지 할 필요 없어. 왜냐? 원숭이하고 인간하고 차별이 있어 없다 그랬어 내가. 원숭이 인간은 다른 게 있어요. 원숭이는 칩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영인체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로봇가 영인체가 있어? 하나의 기계라고, 기계. 암기 기계. 말하면 메모리얼, 비메모리얼 칩이 있다고. 이거 눈에 따라서 그 컴퓨터가. 비메모리얼 칩은 인간이 명령하면 그대로 실행만 해요. 메모리얼 칩은 옛날 걸 기억해놔. 이거 싸움이야, 전부 다 우리 컴퓨터가. 그러니까 그것이 불과하지. 하나님의 심정과 이런 두뇌는 우리 영인체는 하나님한테 주신 그
그 최고 선물, 그 영체야, 그 양심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체는 뭐냐면 인격체고, 인격체의 중심이 뭐냐? 양심이란 말이야. 그 양심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라는 건 뭘 해야 된다고? 워십은 뭐야? 원숭이나 애니멀들은 뭐라 그랬어요? 전번에 언급했잖아요. 제사 안 지내요. 근데 왜 인간은 제사를 지내냐 이거예요. 그 칩 때문에, 칩 때문에. 하나님하고 떨어져 나갔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했지만 무엇인가 속에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의식을 해요. 자연이라든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게 종교야. 예. 그래서 내가 오늘 질문을 하래요. 워십이 뭐냐고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워십이 신을 섬기는 작업이야. 하나님을 찾아가는 일이야. 근데 그건 인간밖에 못해요. AI가 워십한 거 봤어? AI가 못한 거야. 그게 인간밖에 없는 거야, 내 영인체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세계 기독교 통실 형제파란 말은 기독교를 중심해서 최고의 영들이 모인 곳이지만 지금은 한 나인상이 서버렸다. 무당이 되든 불교가 되든 유교가 되든 모하메드 되든 전부 다 한 직선상에 서버린 거야. 이제는 말씀만 드리면 통하게 돼 있어요. 모든 인류가. 그래 우리가 지금 마음에 우리가 미워하나? 안 미워해요. 왜냐? 다 같은 놈들이야. 다 영체들이고 하나님이 그 만든 작품이란 말이야. 우리 인간들이. 그래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통교육밖에 없어요. 통교육밖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무슨 사람이다? 럭키맨이다. 예, 행운아들이다. 왜냐? 부모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걸 알아야 돼요.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할머니, 정리하시는 천진 참모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루하루 아는 것만큼 실천하고 실천하는 것만큼 저희들이 영인체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두고 오늘도 열심을 다하고 항상 절대 복종, 절대 순종, 절대 믿음이라는 그 단어가 저희 가슴에 깊이 깊이 새겨서 부모의 중요성과 부모의 귀함과 부모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올 적에 축복의 중심가정 김종환 항을리 가정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옵나이다. 이상으로 손동예배를 마치겠습니다.